어제 이어 오늘도 성전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주로 성전 안에 있는 또 성소, 지성소, 현관 등을 살펴봤고요. 또 주로 금으로 장식된 화려하고 값비싼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화려하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최고로 좋은 것,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그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생각은 주로 화려한 장식들, 와 저게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거야 하는 그런 물질에 우리 마음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마음을 가다듬고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1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노수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며, 어제처럼 이 같은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살펴보면 그 길이에 대한 감각이 좀 더 나아지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솔로몬은 또 노수로 단을 만들었다. 그 단의 길이와 폭은 각각 9m이고 높이는 4.5m였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외부에서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안으로 전 입구를 들어서서 보면 바로 전면에 제사를 드리는 태우는 단이 있습니다. 어떤 단은 올라가는 길이 경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영상은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단의 가운데에 불을 붙여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또 바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2절에서 5절까지에 보니까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간은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이 바다는 다시 말하면 커다란 물탱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으로 다시 읽었을 때 2절부터 읽으면 그는 또 둥근 모양의 큰 탱크 하나를 만들었다. 그 직경이 4.5m고 높이가 2.3m고 둘레가 13.5m였으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서 4.5cm 간격으로 두 줄에 놋 조롱박이 하나씩 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물탱크와 하나로 주조된 것이었다. 그 물탱크는 서로 엉덩이를 맞대고 있는 12마리의 노소 위에 얹혀 있었으며 그 노소들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마리씩 바깥쪽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이 물탱크의 두께는 손바닥 넓이만 하였고 그 가장자리는 백화화처럼 밖으로 휘어진 잔 모양같이 만들었으며 그 용량은 44kg였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물탱크를 만든 거죠. 우리 영상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영상에 보면은 바다, 이 물탱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탱크의 윗부분에 보면 둥글게 이제 전비처럼 박혀 있는 것이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소라고 번역을 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놋 조롱박이라고 번역한 그 동그란 것들이 주위를 둘러가며 달려 있고 소는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는데 제가 이 영상에 있는 사진을 보면, 영상에 있는 바다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바다 얘기를 들을 때마다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 바다처럼 저 큰 물탱크에 있는 물을 어떻게 퍼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을까? 올라가서 이렇게 하기에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고민하면서 이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하나의 사진을 봤는데 저를 납득시킬 만한 사진이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저렇게 바다가 있고요. 그 밑에 마치 분수대에 있는 물 담아놓는 것처럼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저 밑에 있는 조그만 사진을 보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밑으로 물이 내려오고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물을 퍼서 씻을 수 있게 저렇게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런 사진이 저한테 좀 바다가 저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모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서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를 위한 것이었더라. 영상에 보시면 씻을 물을 구별해서 제사장들이 씻는 물은 바다에서 직접 물을 사용을 했고, 아까 지금 보여주셨던 물두멍들은 바퀴가 달려 있어서 그걸 끌고 바다 앞으로 가서 바다에 있는 물을 담았거나 혹은 외부에 있는 물을 담아서 주로 짐승들을 씻기거나 썼던 기물들을 닦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또 상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고 우편에 5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을 만들었고, 영상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상 위에 마치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호떡처럼 생긴 것이 보입니다. 저 오른쪽 편에 보이는 건데요. 저게 진설병이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번갈아 가며 장식으로 그렇게 담아놓은, 지금 보이는 거는 등잔대고요. 저렇게 양쪽으로 5개씩 모두 10개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 떡을 담는 접시가 100개, 그 다음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끝절까지의 우리 오늘 말씀 살펴보면 두로의 공교한 공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력 있는 기술자 후람 아비가 만든 모든 성전의 기물을 11절부터 끝절까지 통틀어서 그 기물들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4장 11절 말씀입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 절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역대하 2장 지난 화요일에 나눈 말씀에 나오는 후람 아비에 대해서, 후람 아비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붙인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후람 아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요. 두로의 왕 후람은 쇠를 다룰 줄 알고 각종 실의 색을 만들고 그 실로 천을 만들 줄도 알고 조각을 할 줄도 아는 다양한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인을 솔로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14절에 있는데,
13절에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노니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 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하며 다시 후람 아비를 소개합니다. 이 후람 아비는 단 지파 여인 그리고 두로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로 사람들, 그 나라의 언어도 할 줄 알고 그 나라의 문화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단 지파의 여인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도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문화와 건축과 조각의 양식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능히 금은동철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고 또 모든 아로새기는 조각하는 일들에도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가능한, 그러니까 두로의 양식과 이스라엘 양식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후람 아비라는 사람은 두로 왕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단순히 그런 소개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사람을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고 보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후람 아비가 4장에 넘어와서 보니까 성전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성전 기물을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수로 만든 기물, 그 공예품은 그 제작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노수로 그릇이나 이런 물건을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한국으로 쳤을 때 방자육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방자육이라는 거는 노수로 쇠판을 만들고 그 판을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공예품이나 중요한 물건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거는 이제 한국 국악기 중에 징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꽹과리하고 그것도 원래 이게 펴져 있는 판인데 그걸 계속 두드려 가지고 안으로 홈페어 있는 모양의 물건들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두드려서 만드는 방자육이라는 거고요. 또 다른 방식은 흙 같은 걸로 원래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녹인 물을 부어서 모양을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구리만으로 이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쇠가 무르기 때문에 주철을 섞어서 만들어야, 그렇게 합금을 만들어야 단단해지고 그 비율이 배합이 정확해야 단단한 물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물건이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잘 두드리거나 모양을 잘 조각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든다고 끝이 아니라 그렇게 부어서 만들면 처음에 나온 물건은 검은색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한국식으로 하면 짚을 가지고 하루 종일 닦아가지고 광택을 내거든요. 그런 일까지 따져보면은 노수로 물건을 만들다는 거는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그 일을 배워서 숙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 기물들은 두드려서 만든 것이 아니고 곱고 단단한 흙으로 그 필요한 기물의 모양을 만들고 그 속에 쇳물을 부어서 넣어서 만든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4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곡과 스레다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온 이후로 저희 부모님도 서울에서 부여 근처에 있는 옥산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시골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이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한번 여행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동네들이 이렇게 땅을 파고 건물을 새로 짓기가 쉽지 않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땅을 파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은 안에서 유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구청에 신고를 하면 유물이 나온다니까 더 이상 땅을 못 파게 막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애써서 산 땅인데 땅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몰래 그 유물들을 파내가지고 버리면 또 잘못 걸리면 또 이렇게 철커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곳이 흙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흙으로 뭐 도자기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구울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흙이 좋고 또 용도에 꼭 맞는 그 땅에서 노새로 만든 기물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노수로 성전 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들은 정교함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성전 마당에 있는 바다는 그 넓이가 4.5m, 높이가 2.3m, 둘레가 13.5m입니다. 그 가장자리에 4.5m 간격으로 두 줄의 놋 조롱이가 박혀 있고, 그 넓이는 손바닥 크기, 그러니까 적어도 6cm에서 7cm의 두께로 놋을 녹여서 부어서 만든 것이 바다입니다. 이게 그 엄청난 크기와 들어가는 쇠의 양을 생각했을 때 절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그 사찰에 들어가는 종을 만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종의 바깥쪽 모양은 단단한 흙으로 이렇게 사람이 한 3m 정도 깊이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흙으로 둘레를 만들고 거기에 조각을 파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그다음에 종이 모양이 되려면 가운데가 파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운데 단단하게 흙을 엮어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그 흙을 내리고, 그럼 이렇게 둘러서 종의 모양이 되는 빈 공간에다가 쇳물을 녹여서 부어가지고 종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종은 균일한 소리가 나야 되니까 그렇게 부어 만들 때 이미 양쪽 사방의 두께가 정확하게 똑같아야 되고,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어봐야 아는 거니까 조그만 작품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봐서 소리를 비교해보고 하면서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걸 에밀레 종이라고 하는데 그 종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데 8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 정도로 바다도 마찬가지로 그 두꺼운 쇠에 모양을 균일하게 해서 그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성전의 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성전 기물들이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낸 그런 물건들이 아니고 하나하나씩 정성을 다해서 만든, 요새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서는 혼을 갈아 넣은 그러한 예술 작품들입니다. 이 후라마비라는 사람이 자기의 작품을 만들고 나서 얼마나 많은 애정이 있었을까, 애착이 있었을까. 제 입장이라면 그런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면 하나님께 만들어서 올려드린 성전 기물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내가 애써서 만든 작품, 다른 말로 말하면 뭐 내 새끼, 뭐 이런 식으로 애착이 가는 작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하 4장 11절에 보니까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절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하면서, 보통의 표현이라면 이와 같이 후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모든 기물을 만들었으니라고 표현했을 텐데, 후람이 만들었다고, 후람이 드렸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그 이후에 다시 반복되는 문장들에 보면 솔로몬이 만들어 드렸다, 솔로몬이 드렸다 하면서 정작 만든 사람은 후람 아비인데 후람 아비의 공적보다는 솔로몬의 공적으로
올려드리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전 건축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모든 성전의 재료들을 만들었고요.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이유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성전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순종하여 지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물입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과 건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이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한 이 최고의 예술 작품 성전과 성전 기물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을 초청해서 그 기물들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기물을 만드는 모든 일은 후람압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솔로몬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16절에 보니까 후람아비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난 노스로 만들 때에, 또 1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또 1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하면서 이 성전 건축에 애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지만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 솔로몬에게 속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모든 영광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올려드려야 된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사역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훈련하고 또 권면하다 보면 저와 성도님 사이가 저절로 가까워져요.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막 올라와요. 아, 이 사람을 내 옆에 나를 도우는 사람으로 킵해야겠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나를 통해서 훈련되고 하나님께 가까워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선교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이 부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도님들과 정확하게 선을 지키며 성도님들이 교회로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제가 일부 찬양팀을 후임 김성준 전도사님에게 맡기고 2부 찬양팀으로 옮겨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2부 찬양팀에 싱어가 하나도 없어서 섬길 분들을 몇 주 사이에 구해가지고 2부 팀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민한 게 1부 팀에서 몇 년 동안 저랑 같이 했으니까 저와 호흡이 맞고 또 저를 섬길 수 있는 몇 사람을 데리고 2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면 은혜 한인교회를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찬양 사역을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저를 따르는 저의 성도의 무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를 섬기는 모든 찬양팀은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고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고 저 혼자 2부로 올라가서 팀 멤버를 모아서 찬양을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저 어렸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학 시절 즈음에 저희 교회에 또 주변에 선교단체에 속해 있던 친구들이 몇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멘토가 되는 대학교 선배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경을 공부를 하고 그 선배들과 어우러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선배들과 끈끈한 관계가 맺어지다 보니까 주로 그 자리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이 되고 결단이 섰으면 교회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죠. 그러나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교회 가서 교회 사역을 하려니까 힘든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또 교회로 돌아오면 자기 또래나 친하게 지는 선배가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들로 시작해서 어른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젊은 나이에 어른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면서 교회로 못 돌아오고 편한 곳을 찾아서 그 선배들과 그 끈끈한 그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훈련이 됐으면, 양육이 됐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 길이 내가 빛나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죠. 후라마비는 그 모든 기물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정말 몇 년간 애써서 일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후라마비가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다 표현하지 않고, 후라마비가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이 그 모든 기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다 하면서 후라마비를 절대 높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이름이 드러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낮아져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드린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교지에서 우리 열심을 다해서 우리 몸으로, 우리 가진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지를 섬겼을 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섬김을 통하여 그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난 것을 원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삶이 변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사역들 속에서도, 신앙 속에서도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솔로몬 성전을 아무리 잘 건축한다 하더라도 그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기구들,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성전의 기구, 이 기물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또 이 부삽, 대접, 이런 기명들에 대해서도 사실 영적인 의미들이 다 내포되어 있을 만큼, 그렇게 성전의 기물 드리는 참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만들게 하신 그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의 물건이 되고 마는 것이요.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은혜가 크지만, 그 은혜를 떠나면 그냥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성전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 삶 자체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인데, 성전인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멀어지는 그 순간에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실제로 일터에서, 생업장에서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전부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권상욱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소리에 그 재능을 주셨습니다. 보면 어디든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그냥 소리만 쫙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보려고 해도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이거를 내가 좀 아껴야지 그러면서 그냥 사용하지 않거나, 또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번 해줄까? 그런 면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돈 받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의 재능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좀 쓰임을 받을까, 드려져 볼까,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하나님이 다 재능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이 져지고 모든 기명과 기물들이 다양한데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부삽이나 대접이나 솥이나 이런 것 너무너무 귀하게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재능 절대로 묻혀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절대로 노하지 아니하고 주여 사용하시옵소서. 이 부족한 연약한 그릇을 하나님 쓰시겠다면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드려지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재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려지는 재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말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지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들, 기물들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그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기묘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성경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는 그룹 21 담당 목사님, 이창성 목사님, 또 그룹장 남상호 집사님, 남혜성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교회 목자님들 성령 충만 건강 지혜를 위해서 또 그룹 21의 큰 은혜와 부흥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그리스에서 사역하는 이정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스라엘 땅 또 우크라이나 땅에 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VBS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